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구를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 그리고 저에게 신실하셨던 주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를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 저는 고등학교 때 참된 진리를 찾고자 수많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시를 읽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형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교회를 다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쉬는 시간이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전에 저녁을 먹고 해질녘 둘이서 운동장을 거닐며 그 친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읽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에 더 바빴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그 친구를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냐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에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임이 믿어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때 그 앞에 흐르는 계곡 앞에 가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계곡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서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저랑 짝이 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저도 똑같이 1년, 아니 그에 더해서 더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멀리한 채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도서관에서 늘 살았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일요일 저녁 시간부터 잠들기 시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스케줄을 알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고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카이스트 쪽문에 나가면 있는 대전 한빛교회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예배는 늘 감동과 기쁨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쪽문에서 기숙사까지 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를 받고 미국 나사 연구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오면은 밥을 못 먹는 줄 알고 110V, 220V 두 가지가 다 되는 일제 전기 밥솥을 사면서 미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미국에 가면은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면서 한영 영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연구소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락교회 EM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늘 EM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교회만 데려간 게 아니고 LA에 있는 나이트클럽도 데려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못 가본 나이트클럽을 저는 미국에 와서 3-4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현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교회에서 반주자였기 때문에 저는 꼼짝없이 교회에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음치여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서 8개월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 개인 교습을 받고 성가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제대로 성경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집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집사람은 어릴 적에 성경고시에서 상을 탔던 전력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공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신앙적으로 저에게 많은 좌절감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의 신앙을 레벨업을 시켜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준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2번째 이야기는 신실하신 주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의 기도 제목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셨지만 믿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한국 집에 가면 며느리 저희 집 사람 손을 잡고 교회에 늘 갔었습니다. 한국 방문 때만 가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저희들을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저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낫게 해주시면 가족 모두 교회를 가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갈급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본 전설의 고향에서 산삼을 먹고 병이 낫는 것이 생각이 나서 미국에서 산삼을 사들고 한국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약간의 힘을 줄 정도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아버지께서는 보내기 싫어하셔서 간병인과 함께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버지는 축농증이셔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저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더 이상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 가까이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붙들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대구 요양병원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올해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톡, 화상통화로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 시간에 맞추어서 전화를 드려서 같이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오시는 목사님과도 연결이 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워낙 음악을 몰라서 집사람의 그 음악적 탤런트를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제 카톡으로 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집사람 반주로 찬양을 드릴 때면은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사지 멀쩡하게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이 불편해도 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000배 낫다고 어머니께 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으면은 오른손에 힘을 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짝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힘은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으면은 손에 힘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님께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으면은 소리를 내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사소통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시던 저희 어머니는 찬양과 기도 후에는 얼굴이 늘 밝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님의 몸은 화장을 하여서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의 영혼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 사실만이 저의 참된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고도 꼴랑 공부한답시고 교회도 예배도 빠지며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가던 저였지만 그러한 저의 기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우리 어머님께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볼 것입니다. 근데 더 기적적인 것은 그 옆에서 늘 찬송가와 기도를 들으시던 저희 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면은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양동마을의 양동이시라며 하던 그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집사람과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기도 응답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재 92살이신데 88세 때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희생적이었던 제 어머니께서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아버지마저 전도하시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3번 오시던 아버지께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니 어머니께서 삶의 희망을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머님의 6년이 넘는 병상의 생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의 희귀병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이루셨으니 어머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집사람이 찬송가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반가워하시는 얼굴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고 나사 연구소에 간다고 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시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 죄의 용서함을 믿으시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리고 나머지 제 가족들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어머님 없이 제 아버지와 집사람 그렇게 셋이서 주말이면은 카톡 화상통화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